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만고 진리의 그런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움이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생하는 것도 2번이 있고요, 또 죽는 것도 2번의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생명의 태어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들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신 분들은요, 육적 생명의 그러한 끊임, 다시 말하면 육적인 죽음이 왔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잇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또 살아서 영원히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점프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하늘로 올라감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내주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거기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함께 예배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정함과 인도함을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하셨는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모든 전능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만도 은혜인데요, 그 모든 오심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 처소를 예배하면 이제 내려와서 다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그런 구원함 속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너희도 있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렇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now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 하늘나라와 연결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서 고와 같이 버려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기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믿음의 능력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과거를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과거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서 완벽하게 돌리셨어요.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현재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거하여 주셔서 항상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처할 곳을 이미 찾아가셨잖아요. 거처할 곳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12보좌에 그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모든 그러한 이 만물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자로서까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사실 모든 것을 구원을 통해서 완벽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팔짱 끼고 너희들이 이젠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내 있는 곳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그냥 방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는 마련했으니까 바로 내려와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천국을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가슴을 부여안고 함께 뛰시는 실제적인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 시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 있지 못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본성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거짓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돼야만 합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행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함 없이, 성령의 그 원하심 없이 형식적인 껍질로 감당하게 되면 이 믿음은 모든 것이 가짜로 그 열매로 드러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의 그 원하심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한 제자들이 12명 모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성령이 무엇이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들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열심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 구약에 머무는 그러한 제자들이었고, 이들 속에는 많은 그러한 한 부분에서는 유대인 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받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분들도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예, 대답이 좀 약해지시네요. 또 한 가지 묻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 열매,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갈수록 대답이 약해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인정함과 성령의 그 음성, 성령의 원하심 다 중요한 걸 아는데요, 우리가 생활을 살다 보면 참 이러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사단은 항상 이 바쁨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고 어떠한 급작스러운 일 속에 던져버리고 내 생각과 내 소욕과 내 판단을 앞서게 하고 그 진심의 본심을 보기보다는 겉에 보이는 그러한 이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 방해 작업들이 사단을 수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사역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 앞에 우리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연습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늘 우울한다든지 걱정 의심이 있다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남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해되지 않은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입술과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삶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성령의 그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권능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그 내주하심, 과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물론 우리 삶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내 안에 성령님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스스로 자책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조차도 우리가 정말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분도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있으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제자들은 요한의 물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까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이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례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것을 충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성령을 받았지만 이 충전시키는 것, 배터리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방전되듯이 여러분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늘 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그 부흥사인 이 무디 선생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는 굉장히 더러운 공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더러운 공기를 빼내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컵에 공기를 다 빼내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이렇게 깨끗한 그런 공기로 넣어서 이 종이를 빨리 닫아버리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공기를 빼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이 컵 속에 붓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빼기 위해서는 뭔가 깨끗함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안 짓고 어떠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비우고 빼는 것, 청소하는 거에 급급하지만 그 은혜로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보잖아요. 미움을 이기는 길은요, 내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미움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이 미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평을 이기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불평을 안 하겠다가 정말 입술을 깨물고 다짐하는 게 불평이 안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 감사밖에 이 불평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을 알 수 있는 증거가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스승과 이 주님 되시는 그분을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는 실패한 자다.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실패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지켜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성령이 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그 실패의 장소에 제자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켰을까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확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비록 실패한 그 장소지만 그 실패 장소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시고 그 회복에서 성공의 자리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집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난곳 방언으로, 이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요, 각 나라의 말로, 각 지역의 말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처음의 역사는 난곡 방언을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첫 그러한 놀라운 현상 가운데 이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첫 놀라운 능력 가운데 방언을 말씀하게 하는, 난곡 방언으로 정말 얘기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의 은사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적인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첫 사역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의 삶을 우리에게 살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제일 처음 정말 복음의 사역,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다이내믹한 그러한 영이에요. 강력한 그러한 증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베드로, 여러분 3번씩이나 실패했어요. 너무나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자로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육적인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와 같이 지냈던 저 분이 나의 그냥 친형이지, 육적인 형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까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변화되더니 교회의 그러한 사도가 되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그 십자가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러한 놀라운 순교자로 그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내주하심이 있는 자들은요 변화하는 자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요,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를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먼 시간을 볼 때, 또 남이 볼 때 보면 우리가 많이 변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이 변화가 어떻게 오는 것일까? 하루아침에 뚝 일어나니까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어떠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앞에 거기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구걸하는 거지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를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구걸하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거지를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번 성전에 올라갔겠어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구걸하는 그 거지를 늘 베드로와 요한도 봤습니다. 항상 지나가면서 당연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거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의 그 인도함에, 강한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날은 그 안진뱅이 된 그 거지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쑥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서 그 영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던 영혼이었는데 예수의 충만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날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바라봤습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궁일이 여겼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컴패션, 이러한 동정과 이러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보니까 이 불행이 남의 불행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버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판단을 바꿔버립니다. 과거에는 외형적인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차피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냥 여겼지만 성령의 그 임재함을 통해서 보니까 저 사람은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일 같이 그렇게 보이고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기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고백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 정말 이 상한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쫙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겠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돼 가는 거예요. 과거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랑한 만큼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지경 가운데 그 능력으로 그걸 넓혀가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줄인 영혼, 정말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영에게 좋은 것, 성령의 그러한 충만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왜 갖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작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더욱 귀히 여기시면서 친밀해지시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